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날 낮에도 산헤드린 공회의 뜰에서 그 분노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인 그 모습을 쑥 훑어보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뜰에 붙들려온 바울은 매우 공손한 말로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사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언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언제 바울이 율법을 어긴 일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러면 내가 억울해, 나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항거할 법도 한데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물론 그의 몸이 지금 자유인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사람,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묶었던 모든 그 쇠사슬 혹은 줄을 다 풀어주고 이 유대인들 앞에 세우죠. 산헤드린 공회에. 그래서 그의 몸은 조금은 좀 자유로웠지만,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쩐지 연약해 보여요. 마음이 아파요. 뭐 어떻게 그 강인한 바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강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자기의 동족이에요. 그의 마음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동족만큼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동족이라고요. 형제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버려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자기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죠. 바울의 마음은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많이 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부장에게 바울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죽여달라고 천부장에게 얘기했는데 천부장이 하룻밤을 지나고 오더니 묶어놓은 결박을 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묶여서 나와야 될 바울이었는데 오히려 천부장의 보호 속에 있어요. 그나마도 그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이라고요. 근데 그 이방인이 우리의 원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둘러보면서 자기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을 내 양심껏 정직하게 섬겨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지금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처해 있는 입장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고 거꾸로 이방인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화가 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랬죠. 그만 순간적으로 자기의 심기의 그 불편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때 신명기 2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너는 어떻게 당신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하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죄수를 때리라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지적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제사장을 향해서 책망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 이번에는 또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톡 기억하면서 맞아 재판장을 우리가 모독하면 안 되지. 그래 당신의 불법은 잘못되었지만 표현하는 내 말투가 잘못되었고 내 마음이 잘못되었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요. 정말 율법학자적인 당대의 그 대단한 가말리엘의 문화생다운 그의 행동이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들의 그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개를 들고 또 쳐다보면서 쳐다보니 그들 속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전통에 입각한 삶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강조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이 둘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중시해요. 영적인 존재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한다는 거죠. 이 사두개는 구약의 제사장, 그 사독으로부터 이어온 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르치고 오직 율법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율법을 중시하는 제사장 계열의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아닌 전통과 생활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져볼까요? 오늘날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 이렇게 하는 두 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오직 성경만 이거 성경만 모든 것은 성경으로 끝났어. 성령은 감동을 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파와 아니야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 그렇게 하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전통에 입각한 삶을 강조하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천사의 임재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두개는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모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정말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포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유대인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힘을 빼고 자유해지기를 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렇게 해석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다툼을 일으켜서 바울이 그 사이에서 빠져나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의, 초대교회의 가스펠 복음의 핵심, 코어가 뭐예요?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토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를 암송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전체를 다 암송해야만이 성인식에 참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머리에 손목에 매는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토라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이 토라를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는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따라서 그들은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는 이 틀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자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내들은 공회에서 붙잡혔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 유대인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사도들이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 뭐 우리가 요즘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성경을 암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가 부활한 것을 증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야 그런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래 너희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신명기 23장의 말씀처럼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지불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분이 누구냐? 무엇으로 유대인들에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했다. 그것은 곧 이퀄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최고의 율법으로 보는데 지금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의.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조금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따라서 그가 다시 살아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었고 나무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크게 분노를 살 만한 행동이었어요. 자기들은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서 승천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돼요. 따라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든 누구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맞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거야.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바로 인자 그분이야. 바로 메시아야. 그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부활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이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갈라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그 말 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모아놓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찌 하든지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속을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하죠. 바울은 몸부림쳐요. 어떻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그거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부활을 외치고 다니니 저들이 펄펄 뛰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편의가 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중에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 사람들이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만약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생각지 않았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기 때문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이 바울이 악한 것이 없다라고 서기관들이 말을 해요.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또 이게 막 분노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바라볼 때는 저러다가 바울이 죽을까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라고 병사에게 시킵니다. 왜지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에 이제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주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바울, 비록 묶여있는 몸이었지만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엄청나게 지쳐서 온 마음은 지금 의기소침해서 붙잡혀 들어가 있는 바울. 그날 밤에 여러분 11절 23장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전 이 말씀 잠깐 좀 묵상해보고 싶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의기소침해 있었을 바울이 보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분노와 폭행에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노력해보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갈수록 더욱 험악해져 갑니다.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복음에 대해서 더욱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방 땅에서는 그나마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일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해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와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들 만난지 모릅니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분노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 열매가 없음을 인해서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기가 죽어 의기소침해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때에 충분히 기가 죽어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죽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는가 보다. 아, 내가 다른 꿈을 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때가 마음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서 푹 꺼져 있는 몸을 소파에 기대고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정말 소진되어져 버린 상태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복음 전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담대하라고 그에게 말씀해주고 손을 내밀 정도로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셨는지, 바울은 어떻게 자기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지, 우리 그따위 소리 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주님이 지금 바울 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쳐있는 바울이에요.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이에요.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지 뭐. 그런 꿈밖에 마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곁에 주님이 찾아와서 서 계신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서 마음이 약해진 바울, 그 곁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야. 그래, 바울,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 스스로 또한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래, 바울, 내가 알아. 나는 내 편이야. 그런 의미가 그 밤에 주님이 바울 옆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도망자서 나를 조롱하고 나의 멸망을 구하고 있을 때에 내 편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들은 그런데 말이죠,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한 편에 선답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큰 편, 유익한 편, 그곳에서 오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며 걸어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삶을 더 이상 연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날 밤, 그날 낮에 엄청난 분노의 위기 속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의 곁에 서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 서신 주님이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설교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한 사람 예수 믿겠다고 이 바울을 따라왔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입 열어서 말만 하면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폭행하지 않습니까? 어디 바울이 성공적인 설교 한번 했습니까? 어디 성공적인 기적을 한번 보였습니까? 어디 성공적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주님이 보신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바울의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바울을 본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기가 죽어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지난날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동안 내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지 나는 그것 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그동안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지난주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남태평양 선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울먹이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겪은 아픔을 안고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 중에는 제가 아는 분은 도둑이 들어서 그날 밤에 모든 것을 훔쳐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주었지만 현지인들은 오히려 야밤중에 들어와서 문을 다 때려부시고 이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이런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곳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라를 옮기고도 싶고 또 때로는 사역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내가 만나보는 나의 삶의 환경은 너무 캄캄합니다. 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모두가 다 떠나고 이제는 너 혼자만 남아있었지. 너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키고 있었지만 그래,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 내가 알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찌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일을 맡기신 것 같지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꿈과 비전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바울로 하여금 용기를, 지금의 모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제부터 바울은 기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없었어요. 혹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도 그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주님의 비전은
지난날 바울이 가졌던 꿈이기도 했죠. 에베소 전도를 마치는 무렵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후에 바울은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는 꿈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그 꿈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기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분노의 속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로마로 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미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꿈을 이룰 생각조차, 그가 지난날 로마를 가려고 꿈을 꿨다는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삶에 지치고 눌려서 지금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은 화려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 허황한 게 보이고 이제는 그것은 나와는 소원한 먼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하나님 싫어요, 난 못하겠어요, 나로 여러분이 떠났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그 자리까지 찾아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요나가 말이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바닷가로 지중해 나가면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배 속에 있는 요나까지 찾아가서 그것도 배 아래층에 숨어있는 요나까지 찾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고 고민하실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너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걸 로마에서 증언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전이 또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만나는 위기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 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는 전기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이제 바닥에서 아니 저 땅 속에서 그는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지난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을 때에는 그 주택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바울을 도와줬다거나 그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홀로였습니다. 바울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꿈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바울을 향해서 모든 것이 돌아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설사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거나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갖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 갖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예언이 갖는 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떠났을 때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낯선 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지만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인생을 걸어갑니다. 예, 그는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피난가기도 합니다. 아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언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 만들어내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영내에 붙잡혀 있는 바울처럼 의식이 소침해지고 외롭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까? 지난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그때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도를 잊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고백했던 그 기도를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엄한 길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날이 새자 이제 유대인들이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꾀를 냈습니다.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주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47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동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위기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살아난 바울,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추억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주의 섭리가 들어있고 주님의 손길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만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겪었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뻤던 일들, 이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표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시 말하면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